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으로 여유를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가축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유를 가지라. 네, 여유를 가지라. 여러분 앞에 자기 이름을 달아서 예를 들면 형동아 여유를 가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동아 여유를 가지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유를 가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바삐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조급한 마음이 여유에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쁜 시절에도 여유를 가지고 숨을 돌리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또 7년째 들어오는 안식년은 또 희년은 모두 우리에게 7자를 개념으로 해서 쉼을 주는 해,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그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쉼에 대한 어떤 여유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살아서 7일째는 쉼을 가지고 모든 네 식구들이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제공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헛골나게 일해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되 7일째는 쉬거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두시고 따뜻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여유를 가지냐면 모든 가축들까지도 삶을 여유를 가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없는 삶은 만족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를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유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백수에게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안 통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 적용되고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여유를 가지라라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그 바쁜 시간을 쪼개고 여유를 가지고 영적 여유를 가지고 쉼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성전을 찾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그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만족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라.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가축도 그리고 땅도 쉬기를 원하셨어요. 부지런히 일하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쉼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이렇게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을 줘서
우리가 갈지 않게 됩니다. 그죠? 쉬게 돼 있어요. 땅도 쉬고 가축도 다 쉽니다. 저도 쉬어요. 그러면 그 해에 소산이 없으면 뭘 먹고 살죠? 네, 여러분들 요즘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뭘 먹고 사는지 우리 강도사님은 확실하게 아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더니 답변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년째 그 해 다음에 7년 해 되는 해까지 수확을 하게끔 곱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8년째에 종자시까지 다 미리 마련하셔서 6년째 해에 다 풍년으로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까지 대비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쉬라, 무턱대고 여를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우리를 향하여 다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쉼들을 통하여 네가 재충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또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그냥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면 왜 돌아가게 하셨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낙담으로 오는 그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걸 가지기도 전에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요? 급한 마음이 있다 하시더라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빨리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죠? 네, 그러나 돌아가야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과일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때까지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 인생 속에서 기다림의 대가이신 한 분이 요셉이십니다. 요셉은 기다리는 인생 전체 자체가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형들에게 뭘 합니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 불평했다란 말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나갔던 그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본이 되고 또 굉장히 뭐가 되죠? 도전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두를 텐데 거기에 나의 해골까지 가지고 가라. 죽어서까지도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 소망과 미래를 그분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메시아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았다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급한 마음에 했다 그러면 아마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뒤에 오시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여유는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올바른 기다림, 그것은 곧 올바른 여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막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괴로움은 네가 충분히 당하고 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막 땡겨서 왜 그렇게 걱정하니?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도 또 자녀를 키워서 또 부모 밑에서 커서 알지만 우리 생각과 또 부모님들의 경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니까 내일이란 내일이 결정하게 하고 너는 오늘이 족하니 평안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를 말하나? 여유를 가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기다림에 실패했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인생. 사라는 인간적인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남편의 아내로 줘서, 첩으로 줘서 거기서 나는 아이를 자기 아이로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스마엘족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본질을 흡해가면서 살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같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지 내 생각대로 거기에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축복의 그 자녀를 낳듯이 나 또한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근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 속에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하는군요. 왜 안 해요? 하셔야지. 근심 없는 인생을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혹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근심이에요. 제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희 어머니 피를 받았으니 우리 어머니 걱정 참 많이 하십니다. 어디 나가면 자조심해봐라. 지금 이 나이에도 자조심하거라는 말씀이 입에 배셨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이상씩 전화 옵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말을 못해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자식을 향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하라 하신 이유가 내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근심하게 하라,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근심 있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왜? 그만큼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유겠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내 마음은 평안할 것이라고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맡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심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진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세워가는, 영으로 쉼을 받는, 재충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설사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잠시 매일 뿐이다, 채찍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 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래와 희망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날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날마다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의 새로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유를 가지려면 충속부터 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유익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고 성전 정화운동을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안에 특히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게 묻은 때와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의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쉴 때마다 집안 청소들 많이 하시죠, 그죠? 집안 청소 안 하고 그냥 뭔가 이어서 하면은 왠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뭐 하나가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해결되지 않으면 전진을 못하는 스타일이 돼요. 이 청소가 굉장히 영적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왜 정화시켰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함부로 하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가?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프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막 미어지게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그 마음을 평정을 찾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것이 뭐가 없는가 찾게 되고, 찾으면 회개하고 다시 눈물 흘리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미안해, 내가 있다. 주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동굴 안에 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안에 뭐를 집어넣나요? 연기를 피워서 넣으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내 성전 안에 연기를 피워서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 못 견디십니다. 그죠? 어떻게 견디겠어요? 깨끗한 산수를 공급해도 개식감 말도 안 돼. 그런 연기를 가득 계속해서 불어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성전 역할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성전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많은 바쁜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성경 볼 시간조차 없대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TV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고, 화장실 갈 시간은 있는데 성경 들을 시간은 없고, 네, 지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할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전부 그렇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성경 몇 번 읽었나요? 물으면요,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집사직분 갖고 권사직분 가진 분들이 그래요. 심지어 장로직분까지 가지신 분이 성경 일평생 한 번 읽었대요. 장로 속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장로직 내려놓고 평신도를 가세요. 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튀어나오면 또 시험 걸릴까봐 또 그렇게 말 못하고, 아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읽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왜 안 읽느냐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과연 오케이 하는 인생인가 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을 똑같이 24시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렇게 삶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여유를 가지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희년을 주고, 왜 안식년을 주고, 왜 안식일을 줬느냐?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2일 동안 바빠서 나 기억 못했잖아. 그러니 이제 오늘 이 시각 내 말을 듣고 기억하여 다음 새로운 한 주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라고 여유의 시간, 쉼, 돌림,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쉼은 참 잘 가져요. 그죠? 엄청 잘 잡니다. 하루 쉰다 그러면 퍼지게 자죠. 그리고는 성경 볼 시간은 없대요. 참,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성경 헬스장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어폰 끼면요, 어플만 깔면 성경 말씀 다 읽고, 또 설교 예배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유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가지되 유익한 여유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질 때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쉼을 돌리라, 숨 한숨 돌리라 라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하라 라는 개념이 엄청 거의 1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유는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시간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여유는 달콤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유는 재정비되고 재정돈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재정돈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은 바로 뭡니까? 바로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이 다가오죠. 그 하루를 시작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는 충전의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그렇게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무뎌집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그렇죠. 우리들은 그죠? 낮도 그렇고 연장, 쟁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것을 가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 칼날을 갈고 닦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되는 거고 쉼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 그 여유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 번씩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건 뭐냐? 나는 네가 영적으로 재충전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영적으로 재정돈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영적으로 재정비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여유의 시간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시면서 오늘 시간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거라. 여유를 가지거라. 나와 함께 소통하자. 너의 무난 인생들을 버리고 정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너를 부르고 찾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노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여유를 가지거라 하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작은 시간에도 주님과 소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들며 그 방향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안식일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 영롱아 여유를 가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들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